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5월 22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부활송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과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느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하리이다. 검은 곳 타며 노래하리이다. 주여, 뭇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문나라에서 당신의 찬양 노래 들려주리이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소서. 온 땅에 당신 영광 떨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에제키엘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동문 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마침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났다. 내가 본 그의 모습은
전에 수도가 망할 때 와서 본 모습과 같았고 그발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야훼께서 영광에 쌓여 동문 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야훼의 기운에 들려 앞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성전 본관에는 야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내가 그 측량사 곁에 서 있는데 성전 본관에서 나에게 이르시는 음성이 들렸다. 너 사람아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기는 나의 옥좌가 있는 자리다. 내 발판이 놓인 자리다. 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온 족속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의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어 왕들의 문턱과 내 문턱을 가지려니 하고 문설주를 나의 문설주 곁에 세우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삼킨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짓을 행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을 멀리하고 왕들의 기념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라.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거든 성전의 모양을 도면으로 그려 설명해 주어라.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되거든 드나드는 출입구를 포함하여 성전의 건축 양식을 그려 주어라. 격식과 원칙에 맞는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면서 모두 설명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하나 그 설계를 따라 격식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라. 성전은 이렇게 짓는 법이다. 산꼭대기를 돌아가며 울타리를 친 경내가 모두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참으로 성전은 이렇게 짓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제자는 죽지 않으리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하지는 않으셨고 다만 설사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 제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기도로 여는 아침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베드로가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돌아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쫓아왔다. 요한이 쫓아왔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이 제자가 요한이라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또 그 제자 이름을 안 밝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익명의 제자, 그 제자 계속 그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그 제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여기 나오죠. 그 제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이게 예수 뒤에서 쫓아오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 간단한 단어도 짧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익명의 제자, 이름이 밝히지 않는 제자가 나오고 그를 지칭하는 말이 단어가 3개가 있는데 그가 완전히 배신자 같은 짓을 할 때는 다른 제자 이렇게 쓰고 그냥 평범할 때는 그 제자라고 쓰고 그래도 좀 제자답다고 할 때는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3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이름은 끝나 안 나와. 그렇게 됐던 그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놓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사랑의 경쟁을, 총의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1시간짜리 이야기라서 오늘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서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베드로가 돌아보고 요한이 쫓아오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질문이에요. 야 요한아 이리 빨리 와 같이 가자 이래도 될 걸 같다가 그러자 주님의 대답도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한문장을 하면 니네 아직도 그렇게 총계 경쟁하냐 이 얘기하시는 거로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요한은 이게 물론 요한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는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마태가 기록한 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라고 얘기하죠. 기록한 사람. 근데
그 중에는 마태가 직접 기록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어요. 마태의 제자들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according to the 이렇게 돼 있습니다. according to. written by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자라서 할 때는 written b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에 따른, 마태에 의한, 요한에 의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접 기록한 것들도 있고 또 그가 제자들한테 전해줘서 제자들이 기록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태나 요한이 쓰지 않았다. 그 어떤 학파, 마태 스쿨, 요한 스쿨이 있어서 거기서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마 또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강의할 거예요. 성경 할 때 놀라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마태예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 그래서 주일학교 가르칠 때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다 해서 주일학교 애들 세례 줄 때 요한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내가 그가 돌아왔다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들에 의해 따르면 요한도 내가 사랑하고 베드로도 내가 사랑하고 마태도 내가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이를 모르고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냐 이것 갖고 너희들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나를 따라라 라는 겁니다. 제가 학자들이 요한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넘겨주죠. 근데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제 대제사장 집 문 앞에 못 들어가요. 거기 경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먼저 들어갔던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문장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니까 통과시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제자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한은 어렸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고 어리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적인 상상력이고 요한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대제사장 쪽에도 한 다리 걸치고 예수님 쪽에도 한 다리 걸치고 혁명 세력과 집권 세력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보험을 들어오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현실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사도 요한은 신변의 위협이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 하나만 딱 요한만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야말로 나의 참 제자다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 미련 없이 가야바 쪽에 붙어가지고 세속적 성공의 길을 가려고 했겠죠. 그 순간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내 어머니를 네가 맡아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맞는 바람에 요한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막 순교를 하죠. 근데 요한은 순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 쪽엔 가지도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제자다운 일도 못 해보고 마리아 모시다가 마리아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도 나이도 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절단냈던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다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요한의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지고 목격했다. 또는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그가 자기 인생을 망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서 내는 결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한참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늘 성공의 대상으로만 성공의 도구로 성공의 대상으로 보고 다른 제자들을 라이벌로 보고 늘 사랑 경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땐 확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게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순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겠지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영광을 받으는 자기는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순교도 못해. 또 가야바 쪽에 붙어가지고 세속적 출세의 길로도 가지 못해.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이제 노년에 묵상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 베드로 방식이 있는 거고 마태 방식이 있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구나. 난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였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한과 같은 그 오류를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사랑 경쟁, 총성 경쟁. 그러느라고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고 나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노년이 되기 전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노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 건 순교라고 볼 수가 없고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나마 글자주가 베드로가 글을 얼마나 쓰겠어요. 너는 남아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대한 계획, 비전 여기에 따라서 주님이 다르게 사용하시지만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주교님이라고 더 사랑하고 신부라고 덜 사랑하고 평신도는 조금 덜 사랑할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일이 다른 거죠. 교회 마찬가지 신자회장 이든 아니면 이름 없는 곳에서 청소만 하는 분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죠. 다 달란트 같은 사랑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늦게 깨달았던 예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하고 그 사랑을 갈구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갈구하던 그 시절에도 주님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때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회한 빠지지 마시고 지금 그 예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영광의 왕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고낙준 교우의 누님 고원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편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평촌 구역입니다. 구역장 김정숙 에스더, 강태진 클라라, 김우대 유다, 최건숙 루시아, 한정차 야곱, 한명순 데레사, 유용상 버나드, 이종분 율리아나, 유영은 베로니카, 강정숙 루시아, 유재상 또르테아, 박용원 헬레나, 이희자 안나, 한신숙 야네스, 이대천, 이승환, 박덕주 다니엘, 김명숙 마리아, 박영재 솔로몬, 김소라, 강옥희 엘리자벳, 박지원 세실리아. 평촌 구역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는 26일 수술받는 이정분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모든 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올바른 진료를 받고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과 싸우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민인복, 박용원, 김공선, 이종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병마와 싸워 이길 건강과 체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크신 승과 표심팔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 하는 일에 복 주셔서 그들이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공회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인도 연합교회의 캘커타 교구를 오늘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백신의 빠른 확보와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루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정적, 경제적 타격이 큰 이웃들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 휴전을 이룬 중동사태가 휴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 위로와 치유,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에 중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인도의 코로나 확장세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로 연 하루, 주님과 시작하는 날, 주님 손잡고 동행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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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Hosanna.